할렐루야. 우리는 네.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 배우고 있습니다. 4장하고 5장은 이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딱 하나만 완벽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은요 말씀들이 다 풀려요. 이미와 아직 그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영어로 유식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래요. 이미 완성이 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이미 완성이 됐대. 이 말씀을 알려면요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나 광석이나 나이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똑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원 무궁하도 살 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렇잖아. 김정은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수명은 딱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먼저 죽거나 먼저 안 죽거나 그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흐르잖아요. 계속.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갇혀 있어. 근데 시간과 공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갇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주관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시는 거야.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났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죽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 사망 권세로 해서 죽음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으로 살게 되면,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도 영으로 사는 거고, 죽어도 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공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었어도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거야.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거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거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았는데 왜 지옥 가고서 천국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사냐? 그게 왜냐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라. 이 사람이 정말 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몰라요. 네? 제가 알지를 못하잖아. 지금 은혜가 있고 명석이가 있고 광석이가 있는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주님만 아셔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고 얘기해. 그렇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는 하나님은 아셔. 그것도 누가 알아? 자기 본인은 알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가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한 건가? 난 택함받지 못한 건가?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라고. 그 고민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다음에 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성령님이 계신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 궁금증이 없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좀 좋다니까 와서 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내가 왔어. 그렇게 해서 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아직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요. 하지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연합해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자꾸 궁금증을 주시는 거고 나한테 자꾸 올바른 믿음을 주시려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노력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꾸 믿음을 네. 그래서 자꾸 코가 끼는 거고 자꾸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연인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자꾸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석이를 제가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광석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보게 하고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 한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보게 만든단 말이야.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자꾸 계속 성경책을 보게 만들어. 내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난 지금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말씀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합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꾸 나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노력이 깃들어야 돼. 마음만 있고 노력이 깃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성령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 그 거룩으로 나가는 거야. 거룩으로. 그래서 택함 받은 다른 백성들을 또 불러오는 거야. 전도.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 다른 사람들 불러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시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는 이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어디서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우린 자녀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우리 또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성을 내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그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죽으면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너희는 자녀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돼? 아니야.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5장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가 4장에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인을 떼고 막 또 재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과정 어떻게 돼요? 소명을 받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칭의를 받고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리스도와의 연화 이렇게 순서를 매기잖아요. 순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순서 시간적인 이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듯이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시간적인 배열로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과정들을요. 예를 들어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해하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거기서 다시 책을 받아서 그 인봉을 떼시고 지상에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걸 물리쳐. 그래서 먼 훗날 완전한 승리를 이뤄.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야.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늘의 관점을 보셔야 돼. 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거예요. 네. 창세전에 세워진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한꺼번에 창세부터 종말까지 한꺼번에 보시는 거야. 그래서 창세전에 세워졌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의 관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된 거고 창세전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목적하시는 그 순간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우리 광석이를 창세전에 택했어. 그럼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구원 받는 거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 그게 구원이 받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어? 은혜를 택했어? 그럼 바로 네. 구원 받는 거야, 그냥. 아멘.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택하셨는지 안 택했는지는요, 내 안에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예.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책에는요, 죽임을 당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창세 전에 이미 선 거야. 이미 쓴 거고, 네. 그 십자가는 창세로부터 최후의 종말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 동안 우리 주님의 그 백성들의 구원을 해내시는 거야. 제가 저번에 한번 그려드렸죠? 창조가 있어요.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어.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어.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떠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나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구원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순서로 계시록을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이미 떨어진 상태고 언제 그 다음이 떨어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안 돼. 성경 해석을 너무 그쪽으로 옮겨가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는요, 차례차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야. 한 번에. 네.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노아 때도 있었어. 그죠?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모세 때도 있었어요.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은요. 지금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에 이제 7 재앙들을 공부하면서 알아갈 건데 그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이 된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7절을 보시면 그 책의 인을 떼서 책을 열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그 구속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야. 시작과 완성이 들어있는 책을 취하시는 거예요. 네.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작이 된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간적인 순서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기 전에 구약 사람들, 기원전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시간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주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들게 되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찬양을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찬양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합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잠깐 앞에 있으면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향. 그죠? 네. 이 향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에서 예물을 항상 동반했어요. 예물. 그죠? 네. 이스라엘의 향 제물은요, 보통 숯불을 담은 그 냄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냄비 안에서. 그래서 그 숯불에서 나오는 연기와 향과 섞여진 형태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 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시편 141편입니다. 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시편에서 향과 금 대접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때 항상 대접에 향을 피워 올려요. 향을 피워 올리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게 제사와 이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요, 그동안 쌓인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필요한 검은고와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한 대접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일찍이 이제 칼빈이라는 그 신학자는요,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일종이라고요. 이게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졸라서 얻어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수염되는 향기나는 예물로 정의한다면 그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물론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약하고 자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자신의 성숙, 그리고 거룩으로의 열망, 그런 것들로 수렴되어 가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것이 성도들의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염원이 성도들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생물과 20자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들이 그 새 노래도 역시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찬양인 거야. 그게 기도니까. 그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 중에 시편과 이사야에서의 새 노래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아멘. 아멘.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아멘.
이렇게 새 노래는요, 구원과 관계 있는 노래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노래. 오늘 본문 9절에 쓰인 새 노래, 이 새 노래, 우리가 새 노래, 뭐 찬양의 신곡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곡의 의미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네, 이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룩된 재창조, 그러니까 구원의 새로운 완성에 대한 노래인 거야. 이 새 노래라는 건요. 그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임봉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그분은. 그래서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여공무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처럼 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요, 시제가 헷갈려요. 그죠? 4장과 5장을 잘 보시면 이제 그 구속의 시작과 완성이 적혀있는 책이 열리고 그 일이 지상에서 실행에 옮기는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벌써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그죠? 삼으셨다고 하고 과거를 말씀하셔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고 시간적으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이미 되어 있고 또 시간 속에서는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신문적인 운명적으로는요, 이미 완성이 됐어. 우리 신분적으로 이미 완성이 됐어. 근데 시간적으로는요, 아직 완성으로 가는 단계야. 가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말로 설명하면요, 굉장히 빈약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로 이걸 설명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요,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빈약해. 근데 머리로는 이제 차차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은. 네.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의 이유에 대한 묘사는요, 출애굽기 19장에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데에 대한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9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 발음이 안 좋아서 조금만 빨라지면은 막 혀가 꼬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도 자꾸 꼬여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여기서 나의 것,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 세상의 나라에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7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서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민족,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이루셨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들은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이 젖이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지치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라 그렇게 얘기도 해요. 아까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지어져 가라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이미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져 가라고 또 얘기를 하셔요. 그죠? 게다가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어가는 방법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워요, 우리가? 힘들죠? 힘들어요. 금방이라도 막 내가 막 혈기가 막 오르고 분기가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여러분은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의 찬양을 부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되었다고 또 부를 수가 없어, 새 노래를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르는 그 천상의 찬양은요,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가슴 벅찬 찬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지금 시간 속에서 그 재창조의 과정에 있어. 우리는 아직도 재창조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찬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노력하려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너무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 남을 짓밟아야 성공을 하는데 남한테 져줘야 된다고요. 남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져줘야 돼. 우리 은혜하고 명석이가 그걸 좀 잘하는 것 같아. 잘 져줘. 남들이 막 애들이 막 욕하고 막 그래. 애들이 어린 종지지가 어떨 때 보면 막 명석이를 막 이겨먹으려고 막 욕할 때도 있어. 정무도 그래. 독하면 막 욕할 때도 있어. 근데 그걸 잘 견뎌내요. 이겨내. 져주더라고.
나는 뭐죠? 나는 그거 지 못해. 나 같으면 대본에 화났어. 근데 잘 져줘요. 이런 것들 보면은요. 근데 남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은 져줘야 돼. 정모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 형이니까 져줘야 돼. 정진아, 져줘야 되는 거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형들이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런 불편한 것들이 많아. 이기고 싶어. 명석이 조그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야. 형이야. 져줘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야.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명석이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명석이가 이런 거 보면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저쪽 크다고 해서 종진이가 나한테 이 목사놈아 그러면 난 대본에 싸우는 거야. 나 오늘 싸우자는 거야. 그거는 나는 그게 못해. 근데 명석이는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보다 나아. 이렇게 져주는 삶이 되는 거야. 그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힘들어. 그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다 퍼지면서 사는 게 맞는 거야. 나는 먹을 것도 없고 이런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해?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 끊임없이 들어요. 의심이 안 들면 거짓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은 누구 보면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돈도 없고 맨날 그지같이 살아.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나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아니야. 져주는 삶이 맞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 꼴을 보면 전혀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변할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이 지긋지긋한 삶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 욕만 나와. 욕만 나와요. 찬양은 무슨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그 새 노래 찬양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당연해요. 힘이 들어 죽겠어. 근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도 내 생물과 24장로가 똑같은 찬양을 오늘 지금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찬양. 왜냐면 우리는 이미 택함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서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목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지킴은 단순히 이 무균씨 막 균도 없어. 보호막 딱 쳐갖고 진공 상태에 있어갖고 아무것도 접근 못하게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시는 그 지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세상 원리로 살지 못하게 이 악이 지배한 세상이 지배한 그 원리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은 가시로 담으시고 가시로 담고 우리를 진로를 막으셔. 그 내버려 두시기까지 돼.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겪으시는 좌절, 실패, 분냄, 싸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속에서 신령한 집으로 제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손길들인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아주 가끔이지만 신자로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든 압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나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 노력해 보는데 그렇게 살면 만사현통이 안 돼.
그렇게 만성형통이 안 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손해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 살면은 내가 더 부자가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힘들어요. 고달픔과 게 있어요. 더 어렵습니다. 그때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그 네.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령한 집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증거인 거예요. 그게.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 네. 내 형제들을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겪으시는 모든 일들 그 전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것이 아멘. 무엇을 배우셔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어떤 아멘. 청년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야. 어떤 청년이 교회 목사님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입니다. 그 청년은요 최근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엄청 잘 됐어. 좋은데 취직해서 막 승승장구해. 돈도 잘 벌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나 봐. 엄청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일이 잘 되는데도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해짐을 느낍니다. 일이 바쁘니까 부족해지죠. 교제하는 시간이. 잘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돈 쓰는 거에 침체해 있으면요. 이게 부족해져요. 시간이. 만일 이런 성공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확실히 우리 인간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요. 성공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들을 신령한 집으로 제사장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모든 그들은요 범사에 감사한 거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어 그래도 감사한 거야. 어려움 가운데 있어 감사한 거야. 슬픔 가운데 있어 그래도 감사한 거야. 즐거운 일이 있어 그래도 감사한 거야.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범사에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요.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그 어떤 것도 감사한 거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이 그 내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그 나라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가 날 유혹하다가 그 억울함에 감옥도 들어가요. 그 감옥에서 막 그 여러 가지 막 있어갖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막 얘기를 했어. 근데도 아니야. 감옥살이를 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써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고 써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총리된 요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는 거야.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돼? 그 유혹이 넘어갔으면요. 얼마나 용돈도 많이 주겠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일도 안 해도 돼.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유혹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낸 거 아니야. 그 유혹을 이겨낸 대가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 대가가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정치와 경제를 배워요. 거기서.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내가 그냥 그런 고통 없이 총리가 됐어요. 내가 고통이 없어. 총리가 됐어. 총리 자리를 그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아니야. 경제를 배우지 못했고 정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순간도 버티지 못해서 목이 달아난다고. 정치는 무섭잖아요.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 싸우잖아요.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아멘. 광서가 한 사람도 안 잃어버린대. 우리 종진이도 안 잃어버린대요. 아멘. 마지막까지 모두 살리신대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은 다 건져내실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빠짐. 네. 우리 김정자 집사님도 건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멘. 네. 말씀을 항상 고파하시잖아요. 이 말씀 고파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고요. 내가 말씀을 고파해요. 그러면 또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 나만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 이 좋은 거를요 남들한테 또 전한다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잖아 지금. 오늘도 그 6일무 성도님 오신다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또 틀어주셔서 저랑 통화하거든요. 또 마지막에 또 오늘 제가요. 어저께만 해도 오신다고 그랬어. 아침만 해도 오신다고 그랬어. 좀 전에 갑자기 전화 오거든요. 제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못 가게 또 다음 주에 갈게 또 그러네요. 이런다고 끊임없이 이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연락처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만드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답답한 과정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보시면 오직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이 신자들의 기쁨이요 찬송의 근거가 되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건요 나의 거룩을 위한 도구야. 내가 만약에 돈을 너무 갈구해, 돈에 취해 있어, 그러면 돈을 안 주셔. 돈에 취하면 돈 쓰는 맛에 하나님을 버릴 거거든. 그래서 돈을 안 주신다니까. 저도 한참 막 로또 막 긁었어요. 엄청. 로또 막 해달라고 제가. 근데 안 주셔. 진짜 하나도 안 맞아. 진짜. 로또는 저하고 안 맞나 봐. 옛날에는 막 5,000원짜리는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는요 로또 이렇게 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는 것도 봤어. 동그라미. 진짜 번호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도 봤다니까. 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래도 하나는 맞을 텐데 동그라미 한 개라도 있어야 될 텐데 번호가 하나도 안 맞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도구야. 내가 갈구하는 거, 이 악한 사탄마귀가 갈구하게 만들거든요. 그 갈구하는 거에서 내가 거기서 그 시험이 드는 거야. 그래서 돈을 내가 갈구해요. 돈 안 주셔. 돈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부어주신다니까. 그래야 이게 경제 논리, 이 세상 논리예요. 내가 돈에 침체해서 막 열심히 보잖아? 그럼 돈이 안 벌려.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세상의 이치와 그 다음에 경제 상황과 미국의 상황과 이런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돈이 벌리는 거야. 내가 돈만 보면서 나가잖아요. 돈 절대 안 벌려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건요. 나의 거룩을 위한 도구고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고 이런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의 거룩이야. 내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깨달은 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 미래의 사진을 미리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은혜하고 지사님이 지금
집을 막 못 들어 집이 쫓겨난 상황이야. 그래도 감사 가운데 이게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이 없어. 왜 나 같으면 지금 당장 2달 후면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걱정이 없어. 나만 걱정해. 나만 애 같아요. 본인들은 별로 애가 안 타. 막 도장도 아무거나 막 갖고 와서 막 찍고 막 그래. 아주 그냥 미치겠어. 나만 애 같아. 내가 신앙이 더 부족한가 봐. 믿음이 부족하나 봐. 어휴 이 가정 어떡합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본인들은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잠자고 있어. 코 골고 자고 밤에 기도도 안 와. 그러면 안 돼. 기도하셔야 된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이 14만 4천은 우리 택함 받은 백성 모두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배울 수 있는 자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와? 우리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네.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정죄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처럼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 완성되어 가고 있는 자들이야. 택하신 네. 백성들이라고요. 네.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모두 그리로 가는 과정인 거야. 거기로 아멘. 가는 과정. 그러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야. 우리는요. 아멘.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대적이 있고 또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계도 받아야 돼. 내버려 두시는 게 징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도 받아야 됩니다. 힘이 들어요. 그죠? 힘이 듭니다. 그럴 때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나님. 아멘. 광석이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애들 뭐 아멘. 싸우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주님을 아멘. 바라. 그럼 다 해결돼. 다 해결된다고요. 지금 막 싸워서 막 안 나오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해결돼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우리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지금 네.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고 꾹 아멘. 참고 계신 그 하나님.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 하나님 꾹 참고 계셨던 거야. 아멘.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꾹 참고 계신다고. 그 꾹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나 그 나그네의 인생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결국에는요 우리는요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도달했을 때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맨발로 뛰어나서 우리를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 닦아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멘. 반드시 우리를 완성시켜요. 한 명도 아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한 명도. 네. 아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 그 믿음만 잃지 않으시면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아멘.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새 노래로 찬양을 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를 당신의 피로 사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상 나라로 삼아 주시고 또 지금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완성되어 그 완성된 곳으로 보내주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아멘. 그 찬양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하늘에 있는 내 생물이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거야, 우리 찬양에. 아멘. 찬양을 하면요,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요, 내 생물이 같이 찬양을 아멘하고 찬양을 한다고요. 아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싸움이 있어? 분쟁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져줘. 내가 이렇게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그냥 맛있는 거 꺼주지 말고 그냥 사주라고, 그냥. 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줘, 그냥. 그냥 사줘요,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 그냥 사줄 거 아니면은요, 빌려주지 말아요, 그냥. 빌려줘갖고 뭐 싸움이 나. 돈 빌려 너 언제 갚냐? 너 뭐 갚냐? 얘는 돈이 없는데 막 갚으라고 하고 막 싸우고 이런다고. 그냥 줄 거 아니면 빌려주지도 말고 그냥 할 거면 그냥 사주라고, 그냥 맛있게 그냥 사줘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그게 하나 여기 복음에 적혀 있는 거야. 싸울 것 같아. 아예 그냥 내가 빌려서 언젠가 이러면 그냥 하지 마. 빌려주지 마. 그냥 없는 대로 살아, 그냥. 알았죠? 그 저주라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저줘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야. 아멘. 나도 밖에 나가면 나도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막 싸우려고 그래. 어저께도 막 이게 전철 타는데 옆에 사람이 발을 막 포개서 막 그 발로 내 양복이 막 이렇게 문대. 그래서 난 그쪽 피해놓고 옛날 같았으면은 아저씨 이 칼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싸웠지 옛날 같았으면. 어이구 주여 이거 피해서 내가 이렇게 나도 이쪽을 이렇게 꽉 나도 안 싸우려고 져주는 거야, 그렇게. 네. 져주는 거라고요. 네. 내가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싸우면 어떻게 돼? 누가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 그러면 또 싸웠다고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싸워봐야 좋을 거 없어. 그냥 져주는 거야. 발로 막 졸았어. 막 발로 옆에 막 문대더라니까. 발로 여기를 막 양복 입고 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져주는 거야, 져줘. 청년부들은 서로 져줘야 돼. 이런 게 시험이야. 지금 과정이라고. 얘가 지금 날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져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보고 했는데 이 맨날 채팅창에 맨날 욕만 나오고 죽인다 어쩐다 그러고 아주 그냥 은혜스러워. 맨날 죽인다는 게 자기를 죽여야 돼.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나를 죽여야 된다고.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져주는 싸움이야. 그래야 화목이 있는 거야. 계속 시험이 올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마음에 져주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져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네. 그 영광 가운데서 같이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 생물이 찬양하시라고 새 노래로.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로 져주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완성된 나라를 지향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나 뭐 이런 바람이나 이런 모든 자연 환경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보셔야 돼. 시냇물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잖아. 밖에 나가서 새 소리 듣고 물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공기 소리 듣고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찬양이라고. 자연이 올리는 찬양이라고. 그거 한번 들어보셔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고. 그 하나님의 그 자연의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저도 같이 거기에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주일날 여기 한강에도 가보시고 공원도 한번 가보시고 보시면서 새 소리도 들어보시고 물 소리도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에
새싹 아멘. 나는 소리도 들어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셔요. 그 안에 아멘. 또 기쁨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기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져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말씀을 동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화교회 성도들의 머리에와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의 머리에와 하나님의 거르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을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